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9장은 계시록 18장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땅의 바벨론 나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 사단을 따르는 영역들, 그것들이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큰 소리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치고 살던 사람들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합니다. 육신이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재미있게 지내면 그것이 잘 사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는데 돈 있고 지식 있고 기술도 있고 친구 있으면 됐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세상 충분히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있고 건강하고 지식 있고 친구 있으면 부족한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산 그러한 삶의 가치관, 그 결과가 그의 영혼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내 영혼의 죄의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속한 이들이 무너진다.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자신이 주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폭포수 같은 비가 내려도 엎어놓은 그릇에는 물이 몇 방울도 고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주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산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 결과가 마지막 내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계시록 18장, 19장에 이어서 말씀하는 거죠. 바벨론 나라에 속한 이들이라고. 그들은 끝내 무너지고 멸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만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은혜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만이 그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적용이 되니까 자기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불못으로 표현하게 되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안에서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죽은 영혼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로운 육체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불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새롭게 받은 육은 영원히 지옥불에 있음에도 고통은 느끼지만 죽지는 않게 되는 그러한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복음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 은혜의 법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서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부활 생명의 법이 그에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법에 적용되어서 구원을 받는 이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요,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관계가 맺어진 사람을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를 표현하면서 주님과 구원받는 성도의 그 깊은 친밀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175장에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과 기쁨으로 만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박해 중에 있습니다. 핍박 중에 있습니다. 핍박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느 고난 중에 있어요.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이것이 정말 끝날 때가 오려나? 나는 이 광야가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는 이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때였어요. 박해를 하고 있는 현실적인 통로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정말 이 박해는 언제 끝나나?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계시로 주신 환상입니다. 광야가 있어도 광야가 끝날 때가 있다.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처럼 핍박의 때가 끝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거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이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사도 요한은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아요. 계시를 받습니다. 환상을 보면서 너무 감격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합니다.
사랑하는 신랑 신부를 만나요. 결혼식 할 때에는 아마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보다 제가 신랑 신부를 제일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얼굴을 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주례를 하니까 신랑 신부가 제 바로 앞에서 저와 얼굴을 맞대고 가장 오랜 시간 있기 때문이죠. 그때 신부의 얼굴들을 봅니다. 지금 좀 부족해도 내가 사랑하는 신랑 옆에 내가 있고 믿음직한 신랑 옆에 서 있을 때 어떤 신부는 눈물이 글썽입니다. 어떤 신부는 속에서부터 그 기쁨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신부가 너무 웃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절제하려고 애써요. 그런데도 얼굴에 그 미소가 이렇게 올라오고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모두가 기쁨과 감격의 표현입니다. 그 눈물이 글썽이는 것도 기쁨과 감격의 표현인 거예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성도가 큰 복을 받는다. 그 복이 어린 양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쁘고 감격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주님 옆에 서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감격합니다. 혼미해질 정도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해요. 사도 요한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에게는 경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알아요. 너무 잘 알죠, 사도 요한이. 그런데도 하늘의 천국잔치, 혼인잔치가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것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천사가 다급하게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나한테 경배하지 마시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십시오, 천사가 말합니다. 그 모습이 10절에요.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 땅 바벨론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르던 이들은 멸망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어요. 모자란 거 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큰 소리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마지막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19장 11절 이후에 자세하게 좀 더 보여줍니다.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는 장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과는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11절에 악한 영들과 바벨론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백마를 탄 자라고 말씀해요. 백마를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서시는데 입에서 검이 나와요. 입에서 검이 나와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백마 탄 자, 입에서 나온 그 검,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검이 나갈 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13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또 그는 백마탄 자,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예수님이 입으신 피 뿌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때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마귀를 결박하고 무찌르는 것은 말씀의 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을 때 그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치열한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싸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삽니다. 광야 같은 곳에 던져졌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사막에서도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는 마을이 생겨요. 살아요. 광야를 통과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 천국 소망이 있을 때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삽니다. 사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과 시험을 십자가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성도요, 십자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뜻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7절에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정에 딸 때 이 본문으로 설교도 많이 하죠. 이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이때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아내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아내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인 교회는, 성도는 신랑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성이고 우리는 여성이다, 이런 성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그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들어갑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상상할 수 없이 복되고 행복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워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은 하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순종을 못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조심하면서 결혼식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2주 전, 3주 전에 청첩장을 3개나 받았습니다. 결혼식을 조심하면서 다 해요. 청첩장을 받아요. 그러면 너무 몸이 고단하든지 상황이 좀 바쁘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식장에는 참석은 못하죠. 요즘 같은 때는 친척도 결혼식장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못 가면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 계좌번호로 축의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고단하고 해도 결혼식에 신부는 꼭 참석합니다. 신부는 결혼식장에 참석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는데 엄마가 딸에게 얘야 오늘 결혼식 몇 시인데 이제 우리 거기 가야지 해요. 딸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잘 알잖아요. 제가 지금 요즘 얼마나 고단한지 알잖아요. 저 어제도 잠을 제대로 못 잤잖아요. 저 너무 피곤해요. 요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 바쁜 줄 알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얘야 그래도 오늘 결혼식인데 가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결혼식 신부인데 가야 되지 않니? 이 정도 되면 정말 난감한 거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신부면 아무리 그날 피곤해도 기쁨으로 결혼식장에 가잖아요. 내가 신부인데. 그런데요, 영적으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또 이 땅의 교회가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혼인잔치의 초청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여요? 초청합니다. 한 사람이 나는 밭에 가서 못 갑니다. 나는 소도 사야 하고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여러 가지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면서 그 혼인잔치를 거절을 합니다. 그 초청에 거절을 해요. 자신이 그 혼인잔치의 신부임을 안다면 주님께서 나를 초청하실 때 어떻게 그 혼인잔치에 내가 안 간다고 그렇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부인 줄 모르니까. 혼인잔치에 내가 밭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내가 바쁘니까 못 간다고 주님의 그 초청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성도, 이렇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로 확증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만나는 혼인잔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언약의 말씀의 언약 가운데 만남이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결혼식도 그 안에 언약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바로 하늘 혼인잔치와 같은 예배의 자리에 초청받은 신부이기 때문에 예배가 나에게 기쁨입니다. 때로는 육신이 고단했습니다. 한 주 동안 지나면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기쁨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글썽여도 그것도 기쁨의 감격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천국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여러분이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전하는 말을 하객으로서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옆자리에 앉아있는 신부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기쁨이 있죠. 밭도 사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그런다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신부니까. 하극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제 마지막 때에만 천국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신부답게 사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삽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분을 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함께 중보기도 했던 김영인 선교사님이십니다. 김영인 선교사님은 김찬 선교사님 아내 되십니다. 사모님이십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다가 잠시 들어오셨다가 다시 코로나 확산 가운데 있지만 인도네시아로 다시 선교지로 가기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습니다. 제 목양실에 오셔서 이제 갈 준비를 한다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가신 가족입니다. 가셔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사모님 가슴 쪽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현지 병원을 갔는데 빨리 한국 가서 자세하게 좀 봐야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했어요. 처음에 3기 암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더 검사해 보자고 해서 또 검사를 더 해보는데 2차 결과로는 3중 음성암으로 나왔습니다. 3중 음성암은 항암제로 쓸 약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의사는 선교사님에게 한 2년 정도 시간이 주어질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임상으로 치료하는 약이 있으니까 그 약을 소개해요. 그래서 임상하는 약을 이제 가지고 치료하는 그 임상에 이제 참여하면서 치료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어립니다. 김영인 선교사님께서 12월 2일 공개하신 영성 일기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고 아침을 맞이했다. 죽을 것만 같았던 어제를 뒤로 하고 오늘을 살게 하신다. 어제의 사형 선고를 내 육신에 대한 사형 선고가 아닌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시는 선고로 받고,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 대하여 산 자로 나아간다. 주님이 산 소망이 되신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았다. 숨을 쉬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 풍랑 앞에 노를 저을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닫고 노를 놓았을 때 주님이 그 노를 저어 가신다. 내 모든 힘을 빼고 나니 힘 되시는 주님이 보인다. 깊이 절망하고 나니 소망 되신 주님이 너무 잘 보인다. 그래서 오늘도 일어섰다. 그리고 움직인다. 걸어간다. 얼마를 살게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내게 지금 중요한 건 오늘의 삶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내일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이 후회스럽지 않은 것, 세상에 덧없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며 가는 것,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안아주고 더 품어주며 섬기는 것. 어제는 절망했을지라도 오늘은 주님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의 은혜를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는 것, 그래서 감사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안아주고 사랑을 부어주는 것,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한 기도로 아이들을 세워주는 것, 남편의 아내로 불러주신 선교사로 오늘을 사랑으로 충성되이 살아내는 것, 오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주신 하루의 선물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하루 종일 슬퍼하고 절망하다가 내일 주님 앞에 가면 너무 후회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간다. 아니, 가게 하신다. 캄캄한 밤, 사나운 풍랑을 지나게 하신다. 주님이 저어 가신다. 사나운 풍랑이 은혜의 강물이 된다. 시한부 인생은 하루를 허투루 살 수가 없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 사나운 풍랑 위에 배를 띄운다. 어디 한번 가보자. 너는 주님이 저으시고 나는 주님 꼭 붙들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된 자의 고백입니다. 사나운 풍랑 위에 배를 띄운다. 어디 한번 가보자. 너는 주님이 저으시고 나는 주님 꼭 붙들고. 때로는 우리가 풍랑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풍랑 위에 배를 띄우고 어디 한번 가보자. 너는 주님이 저으시니 나는 주님만 꼭 붙들고 가겠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이분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요, 지금도 선교하시는 것입니다. 찬송 345장에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의 찬양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 물결 큰 파도일 때에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 올린다. 오 기도 올린다.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마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험한 물결이 있는데 권능의 손 주님께서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마지막 때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은혜요, 믿음의 복입니다. 마음이 떨리는 상황에서도 한 줄기 밝은 빛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떨릴 때 빛이신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사님이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더욱더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이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이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요 교회요 성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당하고 핍박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늘에 놀라운 천국잔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폭풍 일고 성난 파도와 같이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사도 요한과 성도들은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감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서도 감사한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기뻐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8절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은혜의 옷입니다. 믿음의 옷입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이 옷을 천국의 웨딩드레스다 말합니다. 천국의 예복인 거예요. 천국의 웨딩드레스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8절 후반부에 말씀하셨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감사하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만 소망이고 말로만 믿음으로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치열하게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감사로 살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때는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감사하려면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며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 감사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안 돼요. 그때는 주님 앞에 치열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십자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이 있죠. 물 흐르듯이 살아라. 이게 듣기에도 멋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이 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절망이 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너무 부자연스럽고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영적 전쟁에서 정말 치열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치열하게 예수님 바라보며 나갈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낙심할 수 있을 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로 통과하며 소망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력하게 치열하게 붙잡고 나갈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소망으로 살아내는 것이 은혜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이 은혜의 옷, 믿음의 옷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큰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믿음의 복이 있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입니다. 천국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영적으로 입고 지금 사는 자예요. 천국의 예복을 입고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앞쪽을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때 그 교회와 성도 중에 그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말아라. 은혜의 옷, 믿음의 옷,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라. 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추악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광야이든 성공의 자리든 성취의 자리든 남들보다 높이 올라와 있는 자리든 조금 세상적으로 조금 어려운 자리든 그 자리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절부터 보면 그 영광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장에서는 할렐루야가 4번밖에 안 나왔지만 우리는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또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마귀도 시련도 사랑으로 이깁니다. 소망으로 이깁니다.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감사로 이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서는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낙심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원망하고 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통과하고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십자가로 다시 일어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사는 것이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옷은 누구도 없앨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룩한 신부가 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 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잔잔한 바다를 통과하듯이 오직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승리합니다. 감사로 통과합니다. 순종으로 통과합니다. 기쁨으로 통과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나의 눈을 오직 주님만을 향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십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되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하늘의 꿈 꾸게 하네.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하게 하나님이 일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하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 하객으로 불러주시기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지요. 하객으로 불러만 줘도 우리는 감사한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신부로 주님의 옆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도 하객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옆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혼인잔치 하객으로만 불러주셔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웨딩드레스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믿음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천국의 예복을 입으자, 천국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셔서 동행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우리가 기다립니다. 대림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때로는 좁은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통과하면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맞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또다시 예수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진 그곳에서 일어나서 나갑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하객으로만 불러주셔서도 감사한데 나를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옆에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이제는 능력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